신약성경 122면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를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간에 걸쳐서 재정에 관한 원칙들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배웠던 이 원리와 원칙을 여러분들이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재정 원칙에 있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염려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빈곤이 아니라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배웠고요. 이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때때로 이 공급이 일시간 중단되는 일이 있습니다. 또 공급의 통로도 바뀌는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공급자는 변함이 없습니다. 공급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셔서 통로가 막힐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지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이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제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이 공급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우리가 지출과 관련된 몇 가지 재정 원칙에 대해서 이제 성경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는 표현을 사용을 했는데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인정합니다. 특히 내 생명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건 뭐 다들 그렇게 이제 쉽게 생각을 하는 편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막상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일지라도 내가 가진 재물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에 부딪히는 일들이 많습니다. 또 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그래요. 자녀도 역시 하나님의 것이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을 빌어서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셨을 뿐이지 절대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이 자녀가 다른 사람의 손에 의해서 양육되는 일이 있습니다.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학교 선생님, 또 교회 학교 선생님도 있지만 양부모에 의해서 길러지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 자녀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삶의 목적에 맞게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제일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부모이고 또 가장 많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분이 부모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을 뿐이지 결코 우리의 소유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돼서
하나님이 놓으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면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입니다. 다만 맡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좋은 것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알도록 도와주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이 재물도 역시 절대 우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느낌은 그래요. 내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기 때문에 일시간 내 것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다 내려놓고 만나자고 하시면 그 누구도 그것 지고 갈 사람 없고, 쥐고 있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배워나가야 될 중요한 재정의 원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그런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이제 낭비하는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셨는데,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주인에게 들렸습니다. 이 부자가 예수님,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라면 청지기는 이제 우리들이 될 수 있는데, 청지기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는 이유는 종하고는 좀 다릅니다. 종은 거의 100% 타율적입니다. 반드시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사람이 종입니다. 그런데 청지기는 어느 정도의 자율성이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일정한 범위 안에서는 위임받은 권리와 권세를 가지고 주인의 것을 대신해서 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100%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권한은 제한된 권한입니다. 그래서 청지기에게는 이 자율성과 타율성이 함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정도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쓸 수 있습니다. 뭐 100% 정말 노는 데 쓸 수도 있고 100% 헌금하는 데 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제한되었다라고 하는 건 언젠가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셈하실 날이 우리에게 이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이 청지기에게 일어났는데, 일어나게 된 이유는 그가 주인의 것을 가지고 낭비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건 뭐가 낭비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낭비에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먼저 여러분들이 이 지출의 우선순위를 좀 정리를 좀 해놓고 낭비를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메모를 하실 수 있으면 지출의 우선순위라 해가지고 일단 메모를 해 놓으세요. 이걸 뭐 지키고 안 지키고는 여러분들의 자율성, 청지기 직분에 달린 거지만 저는 가르쳐 드려야 될 책무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헌금입니다. 그 헌금에는 뭐 주일헌금부터 시작해서 뭐 하여튼 각자 그것도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정한 대로 뭐 주일헌금, 감사헌금, 11조헌금 등등 뭐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고요. 일단 1순위에 두는 건 하나님의 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 시작하면서 주일헌금 봉투를 만들었는데, 주일헌금 봉투가 있는 교회는 흔하지 않아요. 이유는 이 주일날 교회 와서 그냥 주머니에서 꺼내고 지갑에서 꺼내는 헌금이 아니라 미리 토요일 좀 더 좋으면 일주일 전에, 뭐 더 좋으면 이제 이 월급날 미리 떼어놓고 그걸 가지고 한 달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서 드리자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이제 봉투를 만들어서 지금까지 그러한 일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부채입니다. 빚을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에 너희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아요. 빚 안 지고 사는 인생 대한민국에 이제는 거의 없습니다. 빚권하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집 살려면 빚 져야 되고, 사업하려면 빚 져야 되고, 신용카드가 다 빚이고, 이 빚 없이 살고 있는 사람 별로 없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분명한 건 부채는 쌓아두고 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갚을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이제 구제와 선교, 뭐 누군가를 도와야 될 일이 있다면 이것이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하지 아니하면 이 일이 절대
남아서 하기는 쉬운 일이 아니 되기 때문입니다. 적든 크든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요한 대로 하시는 훈련을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저축입니다. 이 또한 쓰보고 남으면 하지 해서 절대 돈을 모으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소비입니다. 이런 순서가 지출의 우선순위로 배정이 되어야 돼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 비추어서 뭔가 순서가 바뀌었다 생각을 하시면 바로 잡으시면 좋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하자면 그 곳간 원리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시면 그 곳간 원리는 그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곳간에 복을 주실 것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이제 풀어낸 책인데, 우리가 창고를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창고는 옛날에는 곡식을 저장하는 것이 곳간이었다면 오늘날의 창고는 저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금 통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언젠가 그런 세미나에 제가 가서 들을 기회가 있었는데 뜻하지 않게 듣게 됐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사람들한테 물어봤습니다. 갑자기 1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이제 그냥 꽁돈이 생기는 거예요.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가장 많이 나온 답이 맛있는 걸 사 먹겠다는 거예요. 100만 원이 생기면 뭐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집안에 필요한 거 사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100만 원 정도 하면 대개 이제 노트북, 컴퓨터, 뭐 TV 아니면 냉장고, 세탁기 이제 이런 거 바꾸겠다는 거예요. 1000만 원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질문했더니 제일 많이 나온 답이 여행을 가겠다는 거예요. 해외여행을 다녀오겠다. 이제 가족들 다녀오기에 그 정도 돈 가지면 뭐 이제 적당한 나라를 다녀오잖아요. 1억 원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에 제일 많이 나온 답이 뭔지 아세요?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투자하겠다. 여러분, 이 답이 가지고 있는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예요? 작은 돈은 사람들이 쓸 생각부터 해요. 소비할 생각부터 합니다. 큰 돈이 생기면 투자해서 더 늘리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는 않지만 제가 중요한 경제 원리를 하나 배웠어요. 많으면 더 늘리는 걸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늘려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적으면 쓸 생각부터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곳간 원리하고 일치하는 점은 무엇이냐면, 곳간이 크면 클수록 쌓아놓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많이 채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축을 권장하는 거고, 그래서 소비가 마지막 순위로 밀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출의 우선순위가 뒤바뀌게 되면 이게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할 걸 하지 않고 우선순위를 뒤바꿔서 먼저 소비를 하니까 이게 낭비가 되는 거죠. 낭비가 달래 낭비입니까? 거꾸로 생각해서요. 이 지금 순위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렸는데 이 네 가지를 다 하고 나서 쓸 것이 남았다. 마음껏 쓰세요.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닙니다. 이 우선순위대로 정해진 대로 다 하고 나서 그 나머지 범위 안에서 내가 소비하고 싶은 걸 소비하는 걸 가지고 감히 누가 낭비라고 하겠습니까? 그건 절대 낭비가 아니에요. 근데 혹시 낭비가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비가 있다면 이제 그건 지나치게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그걸 낭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지나치게 현재에만 집중해서 소비하는 경우에 그것을 낭비라고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제부터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건 이 지금 청지기의 문제는 전혀 미래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 현세적 미래이든 아니면 내세적 미래이든 아무런 준비 없이 소비하며 살다 보니까 그것이 낭비라는 거죠. 결국은 낭비는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고 현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 준비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낭비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왜 낭비를 하느냐?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던 일을 중단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언젠가 모든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온다는 것, 그 때가 있다면 이렇게 낭비하지 못할 텐데 이 청지기가 그걸 몰라가지고 낭비를 합니다. 낭비하다가 이제 주인이 불렀어요.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다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계산하시겠다는 거예요. 중단해놓고 이제 직무를 멈추게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멈추실 때 잘못하면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제 청지기가 속으로 걱정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준비도 안 돼 있고 능력도 없습니다. 결국은 뭐예요? 이제야 미래를 걱정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직무를 그만둘 때 내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 부끄러움을 이제 면하기 위해서 청지기가 서서히 준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준비가 좀 의아해요. 그는 4절에서부터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면서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다 불러다가 이제 한 사람씩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마 빚졌지? 그러니까 기름 100말. 그러니까 넌 50이라고 써라. 또 넌 얼마 빚졌냐? 물어보니까 밀 100석. 그랬더니 80석이라고 쓰라고 하면서 이 가짜로 거짓으로 주인이 갖고 있어야 될 채무장부를 바꿔치기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일단 보면 의롭습니까? 불의합니까? 그건 당연히 불의하죠. 이건 우리가 판단하거나 생각하지 않아도 예수님도 이 청지기는 불의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불의한 청지기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리를 하시면서 16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지혜 있게 일을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그래요. 이 청지기 좀 의아해요. 이 본문이 이래서 이제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 되는 건데요. 이 청지기가 지금 칭찬을 받습니다. 칭찬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지혜로운 선택을 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재정에 관한 원리를 정리하기에 앞서서 먼저 여기서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이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하는 거.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 앤디 스탠리 목사님 인생 대질문이라고 하는 책 되게 좋아하는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꼭 어떤 결정과 선택 앞에 유혹 앞에 항상 해야 될 질문 한 가지, 그걸 대질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 대질문이 무엇인가, 이 책은 100페이지 넘어갈 때까지 그 질문이 무엇인지 한참 안 가르쳐줘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100페이지쯤 넘어갈 때 가르쳐 주는데 그 질문은 결국 이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가? 이 한 가지 질문이에요. 이것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가? 어떤 선택 앞에, 결정 앞에, 유혹 앞에 흔들리고 있을 때 그 유혹에 넘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내가 하는 이 일이 과연 지혜로운 결정인가 하는 질문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선택 하나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청지기는 자칫 잘못하면 직분이 날아가고 거지처럼 길거리에 내앉고 또 누구에게도 손을 내밀 수 없는 그런 악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데 한순간의 지혜로운 결정을 통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도 이 지혜로운 청지기를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그가 마지막에 와서 지혜로운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하여야 될 것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이 지혜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66권 중에 잠언을 통해서 또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지혜를 가르칩니다. 지혜에게 배워라, 지혜를 구하라, 지혜를 달라고 하라 하면서 지혜를 하나님께 요청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하신 말씀 중에도 좀 특별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롭게 세상을 향해 나가라고 당부를 합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한 건 뭐 그리스도인이니까 당연히 그래야 되겠는데 왜 뱀같이 지혜로워라 그랬을까요? 지혜로운 동물이 꼭 뱀 아니어도 있었을 수 있는데 뱀에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그럴 때 이 뱀은 절대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그리고 뱀은 성경에서 어쨌든 사탄인데 이 사탄 같은 뱀에게 예수님이 배우라고 명령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악한 사람에게 있어서 배워야 될 지혜는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 말씀 보시면 그 8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반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이에요. 이 세대의 아들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는, 그 중에는 적어도 그 시대, 우리 시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는 걸 배제하고 이 땅에서 사는 것만 놓고 보면 그들은 빛의 아들, 빛의 아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도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중에 지혜로운 사람 많아요. 특히 불신자 중에 뭐 이건희 씨 같이 돈 많이 버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교회 안 다니고도 부자 되는 사람, 교회 안 다니고도 정말 공부 잘하고 똑똑한 사람 되게 많아요. 적어도 이 세대에 있어서 그들의 지혜로움이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우리도 배울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꼭 신앙서적만 보지 않고 세상에서 이제 여러 가지 뭐 인문학도 보고 또 사회학도 보고 경영학도 보는 이유가 때때로 거기서 더 많은 인사이트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들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보는 중요한 관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불의함을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지혜로운 면만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악함으로부터 배우게 된다라고 했을 때의 중요한 건 긍정적 관점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걸 지금 이 비유를 가지고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람의 불의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아니,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감히 주인 걸 가지고 지멋대로 50씩 줄여, 또 20씩 줄여,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지금 예수님의 비유의 초점은 이 사람이 불의하게 행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불의함을 가지고 행한 일, 무슨 일이냐?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빚을 줄여줬다는 게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게 줄여준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으로 인해서 자신의 미래를 준비했다는 게 이 사람이 칭찬받은 이유입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 불의함을 자꾸 캐내면서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한 그 지혜로움을 보는 것. 그 지혜로움이 뭐냐? 몇 가지만 더 보자면, 그 지혜로움은 그가 주인을 만나서 얘기를 듣자마자 깨달았어요. 아, 내가 잘못됐구나. 이게 지혜로움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낭비했구나. 내가 내 것인 줄 착각을 했구나. 주인 걸 가지고 내 것처럼 막 썼구나. 이걸 깨달은 것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그가 지혜로운 건 주인 것을 인정했다는 것이 지혜로운 거고요.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자기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깨달았다는 것도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더 이상은 청지기로서 이 집에서 주인 걸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는 시간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그걸 깨달았다는 것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리고 진짜 지혜로운 건 그 남아있는 시간, 짧은 시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사용을 합니다. 이때 아니면 더 이상 빚진 사람들을 불러다가 뭘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제 내일부터는 어쩌면 일손을 놔야 될지도 몰라요. 그 짧은 시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장부를 재정리합니다. 이 남은 시간, 남은 권세를 활용한다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죠. 자, 이러한 일을 한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몇 가지 원칙들을 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기서 배우는 재물의 원칙, 불의의 일을 가지고,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한 우리가 이제 지금 어떻게 이거 남의 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의문이 생겨나는데요.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이 불의의 재물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내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내 것이 아니면 결국은 다 그 누구도 의롭다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지요. 우린 결국 다 하나님의 것을 가져다 쓰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마다 조금 다르게는 가져다 써요. 어떤 사람은 뭐 10,000원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을 가져다 쓰는 사람이 있겠지요. 다만 얼마를 가져다가 쓰든지 그건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데, 그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가장 지혜로운 일은
친구를 사귀는 일. 여기서 친구를 사귄다는 건 아까 그 빚진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불행한 사람을 도와주는 일, 힘든 사람에게 구제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친구를 사귀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여기서는 친구를 사귀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가 이제 전전주에 보았던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재물을 가지고 할 일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쉽지 않을 때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하십시오. 이 일이 결코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 일이 결코 우리를 빈곤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 구제하는 일을 하였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빈곤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궁핍할 만큼 어려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보고 온 부분이에요. 사르밧의 그 홀로 사는 여인이 엘리야를 도와주잖아요. 엘리야가 받은 그 재물이야말로 진짜 불의한 거예요. 어떻게 그 혼자 사는 여인에게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가루와 기름을 달라 그럴 수가 있어요. 세상에 그런 불의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여인은 그것을 가지고 공개를 하고 엘리야를 친구로 삼아요. 그 일 때문에 여인은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지속적으로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한 가지를 더 당부합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을 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작은 것에. 하나님은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과정 중에 때때로 작은 것을 가지고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이 작은 것은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다루어 나가는 뭐 여러 가지 조직이나 일들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큰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그 꿈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있어서는 작은 것에 얼마나 우리가 충성되냐 아니 충성되냐 하는 것을 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충성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이제 큰 것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 작은 것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12절에서는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라고 하시면서 남의 것에 충성할 것을 당부합니다. 이 남의 것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부채, 이것도 역시 내 거 아니죠. 그래서 부채를 빨리 정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시 이제 확인이 되고요. 이와 더불어서 뭐 내 거 아닌 거, 지금 현재 뭐 교회에 있는 거라든지 하나님의 것, 물론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것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러한 말씀 끝에 이제 13절에서 다시 마태복음에서 보았던 말씀을 이렇게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인식시켜주는 것,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든지 아니면 재물을 주인으로 삼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는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인해 나가면서 우리가 재물과 혹은 재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이제 본대로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시 관리를 하는데 이 관리를 하다가 때가 되면 어느 한순간 이제 이 관리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본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떻게 들리실지는 모르겠어요. 부담으로 들린다라고 하면 분명 청지기의 직무를 잘못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한 번쯤 다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이렇게 들었을 때 이 일을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이것은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은혜의 복음이 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묵상하다가 되게 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전엔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이 부분을 잘 모르다가 어느 날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다시 이해하기 시작을 했어요. 제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을 땐 몰랐는데 제 이름으로 된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니까 이 소유는 굉장한 책임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 자동차 하나만 하더라도요. 이 자동차에 대한 책임이라고 하는 건 그 자동차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가장 1차적인 책임은 차주에게 있습니다. 만약에 누가 그 차를 훔쳐가거나 빌려 탄 경우에는 운전자를 찾아야지만 해결이 되지, 만약에 운전자를 찾지 못하면 그 차로 인한 사고는 다 주인에게 귀속이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집을 임대하시거나 혹은 집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 차이가 크다는 걸 아실 거예요. 집에 하자가 생기면 임대한 사람은 절대 책임지지 않아요. 주인에게 그 책임을 물어요. 이 하자에 대해서 당신이 해결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소유는 굉장한 책임을 동반해야 돼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재물이 내 소유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건 우리의 삶에 대한 책임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내 재정에 대한 책임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소간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어 나간다고 할지라도 우린 하나님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도 주신 분 하나님, 거두실 분도 하나님. 또 이 어려움 잠시 임하고 있지만 끝내는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 이 어려움 중에도 내가 정말 작은 것에 충성하고 남의 것에 충성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또다시 큰 것을 허락해 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충만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